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또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경에 정말 또 재미를 붙이고 또 소망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깊이 보길 소망하는 형제들 자매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12지파에 대한 얘기를 나눌 터인데 조금 과한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성경을 또 그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또 이렇게 우리의 안경이 또 커지고 넓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민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오늘은 내가 12지파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다음에 언젠가 한 번은 또 이제 이렇게 12제자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내가 예민한가 보다 생각을 좀 해. 이렇게. 그게 영감 없는 사람이거든요. 숫자에 대해서 예민한 것들 막 이렇게 숫자를 막 풀으려고 애를 쓰고 왜 153마리였을까 막 이런 거, 왜 60만 3,550명이 나왔을까 막 이런 것들 막 이제 숫자들. 교회도 7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 7금초대 막 이런 얘기들, 7대접, 7나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풀어가기도 할 텐데 오늘은 이제 12지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도록 합시다. 내가 여기 이제 이 교환을 작성을 해왔어요. 사실 이제 어떤 여인이 꼭 이제 이 교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라가 이제 하는데 도움이 돼, 도움이. 예,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고 말이죠.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 강의를 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근데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도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12지파 얘기가 있는데 12지파 쭉 보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야곱의 축복 얘기부터 시커먼 그 박스 12지파의 역사 얘기들, 맨 마지막 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지파가 있지만 뭐든지 말이죠, 이렇게 메이저급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급이 있는 거죠. 근데 메이저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적어놓은 겁니다. 루벤, 시므온, 잘 모르죠, 그죠? 레위는 좀 아는 것 같고, 유다, 유명한 유다, 단 얘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내가 므낫세 먼저 쓴 이유는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베냐민, 12번째 아들 베냐민. 요 사람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보면서 말이죠. 딴 얘기를 조금만 하다 올게요. 딴 얘기도 사실 딴 얘기가 아니라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왕 핀 김에 창세기 49장을 한번 봐주셔요.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머리 손 놓고 막 기도해 주는 장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감을 주셔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그 보여준 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그대로 간구하는 거죠. 잠깐만, 이게 지혜라고 보여지는데 영감과. 여기 이제 3절 루베나 말하죠. 5절 시므온과 레위를 통으로 말해준 걸 잘 봐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 첫 번째 루벤 첫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한꺼번에 말했어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뭐 이렇게 거의 저주스럽게 복을 빌고 있는 거죠. 이 저주인지 복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8절 유다야 나오죠. 그다음에 13절 수불론 나오고 14절 이사갈 나오고 16절 단 좀 봐주세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말이 참 어렵죠. 단이란 말이죠. 단이란 이름 뜻이 뭐냐면 다니엘, 기억나시죠? 다니엘. 단이란 말과 니, 이 말은 나란 말이에요. 단니, 이것은 뭐냐면 그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단은 심판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니엘. 근데 이 단이란 말은 심판 이 말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백성을 심판하는 자죠. 17절 단은 길의 뱀이라고 했어요.
길의 뱀, 첩경의 독사, 길, 내가 곧 길이다. 기억나시죠? 첩경을 평탄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죠? 그 첩경 중에 독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와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이 여기서 머리를 뒤밀고 참 용한데 나한테 확 되겠네. 19절 갓 나오고 20절 아셀 나오고 21절 납달리 나오고 22절 11번째 아들 요셉 나오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베냐민 나오게 됩니다. 여기 28절을 제가 이제 그 박스 이 첫 번째 박스에 써놓은 것이에요. 여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이제 이렇게 그릇 삼아 가지고 복을 담아 주신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한번 뭐 신명기를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간 좀 확대하는 건데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 신명기 가보십니다. 신명기 7장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왜 그런지 말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택했다. 그게 뭐겠습니까? 택하시면은요 어떤 그 택함 받은 그 사람의 어떤 잘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다 한다면 내가 사랑받을 짓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착한 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미 사랑하신 거죠.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요거까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루벤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루벤이 어느 순간에 자기네 서모 이제 이 비라를 이렇게 하지 말할 짓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역대상을 한번 가보십니다. 역대상 5장이에요. 역대상 5장.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이 음행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법이에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들어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그냥 이제 이렇게 그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복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각자가 한 지파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요셉으로 보게 된다면 두 지파의 어떤 권리가 요셉에게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뭐냐면 모든 그 몫의 두 배를 갖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대로 돼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2절 보셔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 때도 주권자가 누구겠습니까?
정훈아, 주권자가 누구겠니?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렸어. 이 첫 번째는 여러분 말이죠.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요. 대부분 예수님이라면 80%는 맞죠. 그죠?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먼저는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주권자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먼저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제 신약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이렇게 하지만 먼저는 다윗부터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면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 요셉에게 갔다. 자 보셔요. 첫 번째 아들 여기 한번 그 교환을 봐보셔요. 루벤 있죠. 루벤 레아가 났다 이 말이에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빌하가 있고 실바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레아 첫 번째 부인이죠. 예, 루벤 낳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몬 낳고 그다음에 레위 낳고 유다 낳습니다. 요 네 아들이 무지무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루벤은요 첫 번째 이 그 장자 명분상으로 그러니까 혈육 육으로는 이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나오죠. 두 번째 시몬이 있어요. 시몬. 이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몬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레위라는 사람은요 영적인 장자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령한 부분에서 요 레위도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이제 이렇게 여기 쓴 것처럼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유다가 이제 그 다윗의 족보 안에 유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있고요.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더 봅니다.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15장이면 누구만 있겠습니까? 이거 아브라함만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만 있는 거죠. 15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15장 16절.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죽는 날을 말하는 거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4대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말이죠. 헛 말씀이 없는 거죠. 거짓 말씀이 없는 것이 뻥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4대냐 이 말이죠.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뭐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네 대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그럼 12아들 때 돌아올 때가 있나요? 12아들이 있었을 때 비로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돌아온다는 얘기는 여기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아무리 봐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을 한번 가보셔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8절 한번 가봐 주세요. 8절. 제가 이제 8, 9,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보셔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는 방법과 또 우리가 세는 방법이 틀린 거죠. 그죠? 우리가 셀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 사람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한 10명이 좀 안 되게 모였네 이렇게 세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셀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구나.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첫 아담 속에 더 이상 죄가 없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 딱 두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또 봅니다. 105편, 시편 105편 8절입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이 등장을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고유한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영한 또 언약을 세우셨다.
네 번째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4대란 말을 우리가 성경에 15장 16절 쓰여진 것처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3대가 있어요. 그죠?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줄줄이 쭉 12지파가 있고 12지파로 말하면 사람들이 쫙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네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돌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떠나갔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러면 그들이 말이죠. 사실은 아브람, 이삭, 야곱 때 그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그 총리가 되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모세 때라 한다면은요. 좀 한참 가지 그 아브람까지 쳐가지고 한 7대 정도 지나면은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모세 때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4대와는 전혀 아무리 해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4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전체 다가 그럼 지금도 4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대가.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때 출애굽을 하기도 하고 또 이 4대 때 이스라엘 이 12지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도 생길 수가 있겠죠. 돌아오는 역사도 있겠죠. 그러면 이 숫자를 인생이 세듯이 이렇게 하나, 둘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실 때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세는 것처럼 여기도 첫 1대, 2대, 3대, 4대도 이렇게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로 12지파로 하나의 한 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뭐냐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을 때 14만 4천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따 한번 보일 텐데 14만 4천 되는 것처럼 그때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이 시대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겠죠. 좀 어려운 얘기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숫자를 세는 그런 방법대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이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12지파 얘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2지파 역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스. 우리가 읽은 데가 어디냐면 아까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읽었어요. 그냥 눈을 쓱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첫 번째 여기 12지파의 역사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9장 16절 여기 얘기와 마지막 계시록 여기 이 맨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12지파가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12아들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셔요. 순서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이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레아가 난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는 빌하.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난 사람이 단과 납달리예요. 그 다음에 갓과 아셀. 이거는 레아의 그 몸종인 누구예요? 이 사람이 실바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사가가 스불론은 다시 레아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총 6명을 낳은 거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았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고. 베냐민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이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오른손의 아들 이 말이에요. 베냐민 이거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자가 이제 오른손 아들이 되면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자가 이제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제 이 아들을 베냐민 하니까 베냐민이라고 하지 말고 베논이라고 해라. 슬픔의 아들이다. 왜 그러냐면 죽었기 때문에 베논이다 이렇게 했던 그 베냐민입니다. 두 번째 봐주세요. 창세기 3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잘 보게 되면요. 앞에는 거의 비슷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똑같지요. 그 다음에 이사가와 스불론은 아까 레아가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전부 다가 요까지 내가 그 슬래시 걸어놨죠. 요까지 뭐냐면 전부 레아란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레아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은 11번째 12번째인데 라헬이 낳은 두 사람을 앞으로 끌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본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레아가 낳은 사람들 그 다음에
라헬이 난 사람, 그다음 빌하가 난 단과 납달리가 있고, 그다음에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 여인의 순서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가 낳은 사람들 그 순서대로 아들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헤쳐 모였습니다. 오늘 이제 금방 읽었던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 봐주세요. 여기는 뭐냐면 좀 이상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이건 지네끼리 자리 바꿈을 했죠.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는 지네끼리 또 이렇게 헤쳐 모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 같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감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 이제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그 야곱이 기도해 줄 때 자기가 닥치는 머리대로 기도해 준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맞았지만 약간 좀 바뀌었지요. 민수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부터 약간 틀려져요. 루벤, 시므온, 유다 뭐가 빠졌나요? 레위가 빠진 거죠. 민수기 때는 빠졌다. 왜 빠졌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세는데 군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기 때문에 레위는 군대를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빼버린 거죠. 땅덩어리와 관계없고 군대와 관계없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처음 등장을 해요. 에브라임. 아까 요셉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게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야 되는데 므낫세 대신에 요셉을 썼습니다. 베냐민, 스불론, 요셉. 요셉은 사실은 이제 므낫세. 여기 보게 되면 요셉 곧 므낫세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좁아가지고 안 썼는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 요셉을 쓴 거죠. 단과 아셀, 납달리, 갓. 여기 이제 민수기 13장은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헤아리게 되면서 이제 요 사람들에게 쓰게 된 거죠. 여기 에브라임이 나온 것과 요셉이 나온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스겔은요. 이거는 정말 지 멋대로 쓴 것이에요. 근데 지 멋대로가 뭐냐면 이 에스겔에서 48장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그 하늘의 성전을 말하게 되면서 이게 슬래시 보이죠? 루벤, 유다, 레위 슬래시, 요셉, 베냐민, 단 슬래시,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또 이제 슬래시, 갓, 아셀, 납달리 슬래시. 이것이 뭐냐면 네 개입니다. 네 개가 뭐냐면 북동남서 이 하늘의 성전에 세 개씩 있는 문들을 이렇게 루벤문, 유다문, 레위문 이렇게 이걸 한 것이에요. 할 얘기가 많겠지만 여기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창세기의 첫 번째 있는 것과 제일 처음에 창세기 29장에 있는 것과 계시록에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유다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데 뭐냐면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 항상 뭐였나요? 루벤이 항상 앞에 있었는데 유다가 앞에 왔어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에 등장을 했어요.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잘 보게 되면 기존의 많은 것들과 틀리는 것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특별히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말이죠. 유다가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루벤이 항상 짱이었었는데 유다가 앞으로 왔어요. 왜 그러겠어요? 신약 시대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유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루벤이 뒤로 갔고 그다음에 므낫세 보이죠? 므낫세. 그리고 요셉 보여요. 요셉. 이거 좀 이상하죠. 사실 요셉 하게 되면 므낫세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와야 되는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을 쓰고 말았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레위가 등장을 했어요. 레위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창세기 때는 등장을 하고 민수기 때는 등장하지 않다가 그다음에 에스겔에서 잠깐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맨 마지막에 등장을 했습니다. 레위가 등장한 거. 그러니까 창세기 때 민수기 시절에 없어졌던 그 이름이 등장을 한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단이 빠졌다는 거예요. 단이. 단지파가 왜 빠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지파들 이제 할 때 루벤은 항상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계시록 때는 유다가 제일 먼저 왔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시므온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이 맨 마지막에 빠졌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이고 여기 가지면서 우리 얘기를 풀어갑시다. 내가 또다시 이제
약간의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유다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뭐냐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여기 루벤이 있었지만 또 여기 이제 단지파가 계시록 시절에,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성경의 꽃이 어딘지 아니? 계시록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데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유다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이제 신약 시대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죠? 예수님. 여러분 침례 요한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또 유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말이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람은 뭐냐면 가룟인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말이죠. 헬라어는 가룟이란 말. 이 헬라어 어떤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서 가룟한 건데 이것을 이스카리옷 이런 말이에요. 이스카리옷 이 말은요. 남방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온 사람. 여러분 남쪽에서 온 사람 이런 말을 왜 그러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기 이 갈릴리 호수예요. 이게 요단강이고요. 이게 사해 바다예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유다 지역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를 요거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러요. 세 등분할 수 있는 거죠. 이 맨 북쪽을 뭐냐면 갈릴리 지역. 여기는 뭐냐면 중간 사마리아 지역. 맨 밑에가 뭐냐면 유다 지역. 남방 지역. 남방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유다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가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이게 북왕국 남왕국입니다. 남왕국이 몇 개 그 지파가 있었나요? 기억나십니까? 남왕국에 포함되어 있는 지파.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더 있었어요. 더. 레위는 여기에 땅덩어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위는 말이죠.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이 요단강 동편, 여기 서편, 여기 북편, 여기 남편이에요. 요단강 동편 쪽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요단강 서편 쪽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여기 이쪽에 헤브론 지역이라고 하는데 헤브론 지역에 도피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여기 살고 여기도 살았겠지만 이 유다 속에는 레위라는 사람도 섞여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도피성이 그 중에 이렇게 여기 어디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헤브론 지역에 여기 도피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있었지만 여기 유다 지역에는 레위가 살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땅덩어리를 막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9장 1절 여호수아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가 말이죠. 땅덩어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시므온 갈 데가 없으니까 시므온 땅을 따로 여기 주질 않고 어디 줬냐면 이 유다 땅 이 깊숙이 어디쯤에 땅을 준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9절 보세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유다 자손이 있을 때 유다 자손 그 속에 어딘가에 시므온이 있는 거예요. 시므온.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남방 왕국은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물론 레위 사람 많지는 않았겠죠.
유다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겠죠.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건 뭐냐면 시몬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요 남쪽 지역에서는 뭐냐면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와 시므온이 섞여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네 개의 지파가 이 안에 있었겠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던 여기 이제 이 12지파와 계시록의 12지파가 틀립니다. 유다 지파가 중요했어요. 그죠? 그 얘기도 설명을 좀 할 거예요.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레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창세기 49장에서 내가 그 읽어줄 때 두 사람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말씀하시고 그 기억나셔요? 야곱이 기도할 때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거 디나 사건인데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아주 저주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면은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에게. 그러면 이것들과 계시록의 이것들과는 매칭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어떤 것도 말이죠. 이렇게 그 이유 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구약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지파겠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요한은 어느 지파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엄마가 엘리사벳이고요. 이제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천사 보게 되고 네가 아들 낳으니까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무 놀라가지고 말 못하게 돼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느 지파겠는가? 모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침례 요한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요. 구약을 통칭해서 구약을 다 보게 되면 어디가 있는가요? 침례 요한의 손끝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러면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침례 요한.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막을 기억하면은 성막이 있게 되고 성막 앞에는 이제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양 2마리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한 마리는 이제 이렇게 그 잡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어떤 놈을 죽이고 어떤 놈을 살릴 것인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마리가 뽑혔어. 그러면 그 놈은 죽이는 거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여기 이제 동편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또 이제 성소 지성소 들어가서 피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또 이제 나온 다음에 남아 있는 이 한 마리 양에게 그 머리 안수를 하는 것이에요. 머리 안수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쫙 있을 테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한 마리에게 안수를 해야 돼. 안수해가지고 모든 죄를 가지고 이놈이 가지고 광야로 가서 죽어버린 거죠. 그 유명한 아사셀 양이 되는 것이에요. 이 2마리 양이 있는데 2마리 양은 말이죠. 전부 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죽으시는 거. 또 온 세상의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서 사라지는 거. 이 두 가지 양은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중요한 것 그러면 누군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와서 침례를 줘야 되고 안수를 해야 돼. 누가 할 수 있나요? 레위 지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돼.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오셨을 때 그 머리에 안수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그리 옮기고 그걸 가지고 죽으셔야 되니까. 침례 요한이 뭘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라네. 이제 요단강에 오셨을 때 쫙 줄 서 있는 중에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 2절.
근데 이제 이렇게 와 보니까 이제 그 침례 요한이 받은 말씀이 뭐냐면 네가 침례를 줄 때 침례 주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계명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 받은 거지. 근데 계속해서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사촌 동생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친척 동생인 거지. 6개월 나이가 적은. 그게 서 있는 거지. 제도 왔구나 했겠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봤으니까. 또 이제 어디 보게 되면 또 그러죠. 이렇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 나에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다. 이건 뭔가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고 또 침례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계명은 어디 생각했습니까? 태초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것을 계명 받아가지고 누가 왔나요? 예수님 받아오신 거예요. 또 이 계명 받아 누가 났나요? 침례 요한이 난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닌 거예요.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레위 지파는 양제사를 계속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또 그가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게 안수하고 침례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팔아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죄가 발견되지가 않으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팔아버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팔아야 될 것인가? 밖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유다는 단지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단지파. 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단지파 중에는 적그리스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는. 단지파 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유다가 단지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럴듯하지 않으셔요? 근데 다르게 또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뭐냐면 이렇게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야곱이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머리 디미고 있는 야곱이 아니죠.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그게 무슨 축복이래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질 일들을 야곱에게 이미 보여줬고 장래될 일들을 말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 모든 죄를 이렇게 옮기는 그 일들을 어떤 사람은 감당을 해야 돼. 레위 지파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떡을 먹는 자가 이렇게 발꿈치 들었다 하는 그 유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 지파 사람 중에 12명 중에서. 근데 이 유다는 말이죠. 그 대부분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의 어부, 갈릴리의 또 이제 세리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남쪽에서 온 사람. 이게 뭐냐면 이스카리오트 말인데 남쪽에서 온 사람. 구도자가 여기서 도를 알기 위해서 막 헤매다가 와보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모습에서 제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스카리오트 유다가 된 거예요. 남방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남방. 이스카리오트 이건요 카리옷의 사람 이런 말인데 카리옷 동네가 어디냐면 이쪽 동네예요. 이 동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남쪽에 남유다라고 했을 때 남유다는 말이죠. 이 유다 지파 당연하게 그죠? 또 베냐민 이 사람들은 딱 너무너무 유명한 남왕국 유다의 두 지파예요. 근데 레위 사람이 껴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남쪽 지방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여호수아 19장에 1절부터 쭉. 시므온은 작았고 유다가 큰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시므온은 유다 지파 속에 있도록 해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레위 지파에서 침례 요한이 등장한 거죠. 시므온 지파에서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루벤은 죄를 범하게 되면서 장자의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걸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 속에서 물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다윗 왕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십니다. 예수, 유다 지파에 있는 예수님.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모든 죄를 옮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먼저 이 사람 역사를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고, 침례 요한에게 왔을 때 안수하게 되고, 예수께서는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거는 좀 이제 내가 세게 아주 그냥 어려운 해석들을 내가 이렇게 한 것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과 또 이제 그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또 이제 가룟 유다나 침례 요한의 어떤 삶들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죄를, 인생의 모든 죄들을, 인간의 모든 죄들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보면서 정교하게 맞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좀 애를 쓴 거죠. 네, 여러분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툭툭 보지 말고, 아 이거 너무 센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보면서 큰 그림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어떠한 말씀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짝이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 가능하고, 좀 더 신약적인 이 큰 그림 속에서 전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12지파의 역사들 쭉 보게 되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이제 루벤 해놓고 가로쳐 놨어요. 이렇게 보라 아들이로다. 이 말이 뭐냐면 벤은 뭐냐면요,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자, 이제 이 뜻이니까 레아는 이제 이 루벤을 난 이 야곱의 부인이죠. 레아. 끓는 물과 같다. 탁월치 못하다.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성기 나온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너는 끓는 물과 같다. 왜 그래요? 자기 서모를 통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벤. 둘째 아들 시몬이 뭐냐면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 시몬 있죠. 시몬. 그죠? 그분도 뭐냐면 이렇게 그 뜻이 있다고 막 우기는 건데, 저 시몬 있어요. 그죠? 또 레아. 두 지파가 같이, 이 말은 레위란 사람, 레위는 연합 이런 말인데, 이 시몬과 레위는 같이, 두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같이 똑같은 이 복을 받으면서 내 영혼아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했던 그 야곱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자네하는 칼이로다. 저주받았다. 분산됐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유다, 찬송이라는 뜻이 있고, 사자 이거는 백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름 뜻이 있어요. 잘 안 보셔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12 아들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2아들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이스라엘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한다면 4대 만에 예수님 오실 때 역사가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4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들의 이름들은 특별하지 않겠는가? 뜻을 한번 봅시다. 내가 또 이렇게 해석한 걸 또 용서하셔요. 루벤부터 봅니다. 이 아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큰 뜻은 뭐냐면 아들 예수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제 마귀가 말해요. 아담이 이렇게 아들 낳았을 때, 아담이 옛날에 하와 있었을 때 아들 낳게 되잖아요. 그죠?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기억나세요? 쫄아버렸구나. 가인이 누구니? 세상에. 세 번째 사람 가인. 가인 뜻이 뭐냐면요. 가인 이거죠.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얻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들 딱 낳았어요. 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아들 낳았어. 그다음에 딱 난다 보니까 드디어 내 자손 속에서 뭐가 있나요? 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아들 낳는다 한 거예요. 근데 아들 낳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드디어 얻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들을 얻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떨겠어요. 그 가인 볼 때. 가인이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 거죠. 그 아들, 그 어떤 아들인데. 자기 머리를 짓밟아버렸으니 그 아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끝끝내 이제 또 이 둘째 아벨 낳고 아벨은 어떻게 해요? 한숨 이런 뜻이는데 그 아벨이 일찍 죽은 이유가 있는 거지. 에이씨, 이런 한숨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벨은 허탄 이렇게. 이제 가인이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시킨 것이에요. 그러면 이 원수는 뭐냐면 모든 첫 태생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랄까 예민한 반응을 하는 거지. 혹시 제가 아닐까 첫째 아들 낳을 때마다 이거 보게 되면 성경에 첫째 아들들이 묘하게 틀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은 안 그렇지만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이제 야곱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자빠지지 않습니까? 원수가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 손 들어보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차려야 돼. 나도 첫째거든. 자 보셔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들으셨다. 또 연합됐다. 여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와도 잘 보시면 좋아요. 그는 또 누군가 찬송이시다. 판단하시는 분. 끝내 경쟁에서 이기시는 분. 복되신 분. 7번 갓. 복됨이 말이거든요. 아셀 기쁨이 되시는 분. 정말 귀한 값을 부여하시는 분. 그리고 선물보다는요 거함, 동거 이런 말이죠. 이제 그럼 우리는 언제 등장하나요? 내가 볼 때는요 요셉 속에 등장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속에. 요셉의 아들이 둘입니다. 요셉은요 요세크 이 말이에요. 요세크. 이것은 더하소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더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라헬이 아들 하나 더 낳았죠. 르벤 낳고 죽는 거예요. 셋을 더하소서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하소서 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 이름을 첫째 아들 요셉을 낳았어요. 내가 다음에 둘째 아들 낳고 끝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더하소서 했을 때 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을 낳는데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다. 잊어버림.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죄된 것을 순간에 딱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아주 풍성한 창성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은 거죠. 과거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가 싹 잊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창석해 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나요? 권능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이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와 우리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성경을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할 때 좀 더 깊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한 해석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짝이 없는 것은 없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여기 가룟 유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시편에 나온 거 다 아시죠? 이렇게 다 이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편에 예언된 것이 저 앞에 예언 안 돼 있었겠는가? 다 있다는 얘기죠. 12지파 속에 없겠는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 한다면 좀 더 깊은 해석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질문 있으면 해도 됩니다. 뭐냐? 그렇지. 그러면 민수기 13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옆에 요셉 지파가 있는데 곧 므낫세 지파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 에스겔 48장은 그냥 요셉 지파만 딱 있고요.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어느 때는 에브라임 이름을 했다가 어느 때는 또 그 므낫세 이름을 하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어느 때는
이제 지금 정훈이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요. 요셉 여기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야. 해석이 이 여기 12지파의 역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를 한번 봐주세요. 민수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스불론, 요셉, 곧 므낫세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요셉은 므낫세를 대신해서 써놓은 곳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게 되면 제일 적절한 건데 여기는 굳이 요셉을 쓰게 되면서 에브라임을 아니 므낫세를 없애버렸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보게 되면요 이렇게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가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했죠. 그럼 요셉 뒤에 요셉은 뭐겠습니까? 이게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이게 반대가 된 거죠. 요셉이 어느 때는 므낫세를 쓰이고 요셉이 어느 때는 에브라임을 쓴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 지파에서 두 지파로 나눠지는 이제 므낫세나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계시록의 그걸 살펴봤을 때 그러면 사실상 요셉 지파는 두 지파 영국의 두 지파인 거고 그렇지. 각각 12,000명씩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두 몫이 돼가지고 장자의 그 이 복을 그가 소유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제 예전에 말씀 그 이제 그 했던 창세기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끝끝내. 여기 그 이제 이 그 단어적으로 참 세밀하게 잘 봤는데 사실은 큰 의미는 사실은 여기는 없어. 왜 그러냐면 요셉 안에는 그냥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에브라임이 빠진 이유가 이상 숭배나 약간 운행이나 이런 걸로 빠졌다라고 약간 표현하는. 그럴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이 에브라임이란 말은요. 이쪽에 이게 남왕국이고 남왕국 이스라엘이고 북왕국 아니, 남왕국 유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남왕국 유다 여기는 그럼 베냐민 어떻게 하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유다를 통치한 거지. 크기 때문에. 여기도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순간에 에브라임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에브라임이 여기 이 북왕국을 대표할 때 제일 큰 데가 제일 강성한 데가 땅덩어리는 사실은 므낫세 더 크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이 강성하기 때문에 에브라임 말하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통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북왕국에 여기 이제 북왕국의 제일 큰 죄 바알 신 섬기는 거, 또 금송아지 섬기는 게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름을 구태여 지우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또. 내가 이제 저번 주하고 이어서 또 이제 내가 종종 이렇게 이제 약간의 영해스러운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미있으라고. 혹시 이렇게 재미없으면 좋을까 봐. 근데 이제 이렇게 영해하면서 저렇게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뭐 저렇게까지 이렇게 그양 막 애써 맞추려고 노력할까.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짝이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자꾸 맞춰가는 것들도 자꾸 해볼 때 좀 더 이제 성경을 좀 깊이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저기를 이렇게 그냥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이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통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 절 혹은 한 단어를 깊이 볼 때도 있겠지만 통으로 보고 크게 보고 신약적인 안목으로 보려고 이렇게 여기 보냐면 이렇게 예수님 얘기. 사실 성경이 전부 다가 예수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중심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시므온, 레위, 유다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서 이제 침례 요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 또 이제 가룟 유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보면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명하려고 좀 애를 썼어요. 자,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대해서 또 깊이 고민하며 성경을 또 깊이 보길 소망하며 또 성경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할 수 있는 또 성경에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2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며 말씀이 적용되어지며 말씀을 이루어가는가를 또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또 말씀을 내 속에서 이루어가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말씀에 속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영혼들 되어지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